사도행전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1차 순회 사역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 팀이 이제 지금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하여 지금 지역마다 예비된 영혼을 찾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중심으로 제자를 확립하여 바울 팀이 떠났을 때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먼저 이고니온 지역을 좀 봐야 되겠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어제 봤던 그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12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도시는 타우루스 산맥에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고요. 고대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에서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이렇게 능가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입니다. 자, 여기서도 바울팀은 어디 들어가냐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가 믿었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었고요. 유대교에 개정했던 헬라인들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똑같은 패턴이죠.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나오죠. 그들이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그 이고니온에 사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가 됐던 그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고 모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두 사도가요 좀 오래 있었다 그럽니다. 앞에 지금 순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역사에 나왔던 구브로의 바보 그 도시나 또 앞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을 이고니온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 앞에보다는 오래 있었겠죠. 언제까지 있었느냐?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그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 시내에 두 무리가 나눠진 겁니다. 바로 이 따르는 무리가 나오고 누구를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도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차이가 탁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또 뭡니까? 또 그 관리들을요, 이렇게 뭐합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동시켜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들까지 모여가지고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모욕하고 이제 아예 돌려치려고 이제 막 달려드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 막 이게 정말 잘못된 걸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이제 뭡니까? 도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일 보면 이 루가오니아 언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방언을 쓰는데 그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가지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팀이 계속 해나간 거 아닙니까?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핍박이면 옮겨가고 또 교회는 그 속에서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1차뿐만 아니라 2차 때도 3차 때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사실적으로 전도운동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군데군데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나름대로 전도에 관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관례를 가지고 꾸준하게 전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자, 교회는 전도만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양육도 하고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제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배우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전도를 위한 겁니다. 전도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새 가족을 세우고 모든 것들이 다 전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다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시스템을 이기고 그 세상 시스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괴계, 성도를 계속 괴롭히는 사단의 괴계를 막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계속 영적 싸움하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집중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도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올바른 중직자들을 세우고 그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답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저는 목회자고 그런 축복을 누린다면 참 응답받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중직자로 세워져서 현장에서 가장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바울이 지금 계속 전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짧지만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났고 핍박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을 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요, 또 탄빛교회도 이런 역사가 조만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통하여 현장에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세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없고 제자들이 세워져서 현장에 전도하는 참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세상 시스템을 넘어설 만큼의 영적 싸움하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